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우리 사랑 그리고 세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역 교제의 날을 맞아서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조직을 갖추고 구조를 이루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꾸며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 조직이나 구조나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각 지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사역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냐면 교회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 이야기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면 여러분을 뭐를 해주셔야 돼요?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근데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성가대에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지명을 해야 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가대 여러분, 우리 청농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대답하시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증가하는 것을 생각해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숫자의 많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성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고 옆으로는 서로를 세워주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무엇으로 세워질까? 여러분, 교회의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인데요. 사랑과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사가 이렇게 결합이 될 때에, 합쳐질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교회는 자라지 못하고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이 풍성한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결여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파장이,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구역 교제의 날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요,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실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삭막하고 능력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만 있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상처가 돼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줘요.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함께 가야 돼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이러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가 넘쳤지만 그 은사가 서로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는 결국 혼란에 빠져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워져야 할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특별히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말이에요. 권면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세우기 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사실만 말해. 난 틀린 말을 안 한다. 이렇게 근거를 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가 상대방하고 갈등을 이렇게 겪기 싫어서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됨을 잘못됨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다가 어떻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 다 틀리다. 이 두 가지 다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뭐하라? 말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말하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말하는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옳음, 나의 잘남,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상대를 세우고 상대를 살리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맞는 말보다, 옳은 말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말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은 내용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태도로 나의 말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다르고 다르다. 너무 잘 아시네요,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요? 아 다르고 다르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같아요, 달라요? 사랑해. 아 다르고 다르다.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태도로 나의 말을 전달해내는. 어때요? 제가 어떤 느낌과 태도로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마음속에, 그 말 속에 사랑과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요, 항상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의 분들을 어떤 대화를 할 때 말을 듣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하긴 하겠습니다.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달할 때도 어때요? 따뜻함과 사랑을 묻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방식이 뭐하다? 중요하다. 셋째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진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때나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유익할 때에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 가장 적절할 때에 내가 말하고 싶을 때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려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대방이 가장 유익할 그때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은 나 중심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듣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진리를 할지라도 그냥 아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리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지금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그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 안에서 따뜻함을 담아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상대방이 가장 유익한 때에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유익할 때에? 내가? 상대방이 유익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항상 사랑 안에서입니다. 무엇 안에서? 무엇 안에서?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며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정말 옳은 말이라도, 맞는 말이라도, 진리라도 항상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누구를 배려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타이밍 맞추어서 진리를 말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각 지체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요? 우리 모두가 각 지체가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 역사는 다시 말하면 사역합니다. 사역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은 출석 성도들 중에 작게는 20%, 많아봤자 30%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도 수가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교회 안에 20%, 30%만이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결코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특정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가 함께 헌신할 때에 교회는요, 온전한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있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 재능,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신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은사는요, 개인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경미 목사에게 장점이 있다면, 잘하는 점이 있다면 이것은 나의 잘남을,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잘났습니다, 이겁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에게 백경미 목사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과 장점을 줬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품이나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장점, 달란트, 은사, 재능을 주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종종 빠지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줬고 각각 나름대로 달란트와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겸손처럼 들리죠. 겸손.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늘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극단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극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누구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유익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갈라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첫째는 먼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재능, 달란트,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은사를 알고 계세요?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척 할 수는 있어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가 많잖아요. 뭐 가르침, 섬김, 위로, 구제, 다스림, 국률, 지혜, 믿음, 신유, 능력, 행함, 뭐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등등등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공동체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둘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저희 시무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정장 입으시고요. 다들 폼 잡고 계세요. 쉬운 말로 그냥.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폼 잡고 계시고요. 절대 여러분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다 이렇게 쓰레기 정리하시고 막 굳은 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지자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험한 일,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자분들이 하시니까 뭐 다 하는 것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중지자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거창한 사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아니면 식사 준비하는 데서 같이 섬겨주는 거. 여러분, 뭐 관계없어요. 뭐 같이 가 섬겨주는 겁니다. 뭐 지나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줍고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나의 은사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협력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은사는요 혼자 사용될 때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사용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아무리 잘나고 유능하고 뛰어나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몇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 보십시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작을지라도 정말 몇 사람 안 되어도 성도들이요 정말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면서 합력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같이 기쁘게 행복하게 함께하는 그 교회가요 정말 작은 것에도 함께 나와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돕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그 교회가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기사를 보거든요. 기적을 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 교회가 문 닫았다고 말하고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어떤 개척한 교회가 있고 그 개척한 교회가 여러분 단기간 내에 3년 내에 5년 내에 500명 1000명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작은 성도가 모여서 함께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함께 은사를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넷째는요 지속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은사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각 지체가요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함께 사역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서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 공동체는요 세워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뒤로 빠져 있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분량대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주님의 이름을 불어 선포하는 걸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듣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 주신 분량대로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질서 있게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질서 있게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 안에 있을 때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제가 말씀 소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말할까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은 많았지만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마구잡이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함으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사람은 품위 있는 게 좋아요? 품위 없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의 모든 일, 모든 사역을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매우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해서 질서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사랑만 있으면 질서 없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요, 질서를 세웁니다. 사랑이 무엇을 세운다고요? 질서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질서는요,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어서요?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품위 있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품위 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 단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방식이나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들을 서로 조화롭게, 서로 보기 좋게, 어울리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 생각도 맞고 여러분의 생각도 맞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 생각도 맞고 여러분의 생각도 맞아요? 맞죠? 여러분의 생각은 맞고 제 생각은 틀려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생각은 맞고 여러분의 생각은 틀려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죠? 이게 무엇을 제가 말하고자 할까요? 조화.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울림이 중요해요. 모양이 좋게 어울림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모아놓으면 어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품위를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품위 있는 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은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개성과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수와 부족함을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다림과
이러한 믿어줌과 이러한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이해와 이러한 용서를 받았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하지 못한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이요 나와 달라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존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보다 다른 지체가 먼저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 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하는 것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무엇의 유익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원함보다 나의 원함이 너무 앞설 때가 많아요. 공동체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를 앞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나의 필요, 나의 유익보다는 무엇이 앞서야 합니까? 공동체의 유익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 있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옳음보다 잘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맞고 틀림보다 잘하는 것, 조금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주일학교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를 장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쁠까요? 이쁘지 않을까요? 100% 장담하건대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야 다시 해라. 이게 뭐고?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우리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우리의 평가는 그래야 됩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이쁘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우리의 평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맞고 틀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 조금 못하는 것,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상처받습니까? 평가입니다. 평가. 세상에서 충분히 평가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무엇 받고 있습니까? 충분히 평가받으며 상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여러분? 상처받고 모나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많이 내는 것보다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게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는데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 일을 하지 않음이 낫습니다. 일을 하지 않음이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림이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어떤 일, 어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좀 더디 가도, 천천히 가도 한 생명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원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은 옳음보다 잘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존중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리더십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요, 영적 리더십인 지도자를 존중해서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지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든 교회의 사역, 일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핵심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각 지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함께 섬길 때에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질서 가운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주십시오. 서로 세워지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에서 결코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전을 나가면서 오늘 말씀만큼은 지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세워진 영적인 질서 안에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진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꿈꾸거든요. 저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농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간절히 그 꿈꿉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힘들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 저 혼자? 누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사 만들어 주세요. 함께 서로 행복한 성도님들 만들어 주세요. 정말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정말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정말 이렇게 정말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